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말씀의 삶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지혜자의 책임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자의 책임은 다른 많은 주제들 가운데 한 가지를 좁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빚 보증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누군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했을 때에 혹은 미국식으로 코사인을 해달라고 했을 때에 과연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도 같이 한 목소리로 저와 봉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서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였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은 언제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이 능력이 시작이 되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실천의 문제 중에서 보증 서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한번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의 빚 보증 서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증을 서달라고 누군가가 요청해 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증을 서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 앞에 우리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답을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살펴보고 답을 해야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빚 보증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매우 민감한 주제이고 이 문제 앞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직감적으로 빚 보증 서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오늘 읽은 본문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래전에 한 성도님의 빚 보증 문제 앞에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친한 분으로부터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이분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생각 끝에 나름대로의 결론을 이미 내리신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보증을 안 서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맞는 것인지를 제게 확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보증을 안 서기로 한 성경적인 근거가 오늘 본문 잠언 6장 1절에서 5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로 보증 서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본문일까요? 언뜻 읽으면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보증 서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바로 보증 선 후에 나타나게 될 모든 일에 대하여 진정으로 내가 책임질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뜻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아들과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채무와 빚을 떠맡은 것 때문에 겪게 될 곤란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본문의 반밖에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곤란을 겪게 되니까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를 이런 보증 서는 것을
당신은 기꺼이 하겠는가? 이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묻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른 이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공동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유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공공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10절에 보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3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다른 이들의 어려움과 공공함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여유를 왜 주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다가 얻게 될 그런 부담, 손해, 배상해야 할 경제적인 부분들을 끝까지 책임질 마음으로 보증을 서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에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보증 섰다가 아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 서는 문제는 보증을 서야 된다,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든 부담을 책임질 마음이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보증을 서지만 그것이 안 되면 나중으로 미루거나 사양을 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위해 보증을 서거나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되돌려 받지 않아도 될 만큼만 보증을 서고 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책임질 마음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나의 보증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새로운 능력을 얻고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때에 그 마음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내게 주어진 죽음에 대한 빚을 갚아주시기 위하여 대신 보증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당신의 몸을 우리의 죽음의 빚을 갚는 데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헬라어의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이것은 번역을 하면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총을 경험할 때에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 다른 이의 어려움들을 대신 책임질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보증 서는 사람만 준비되면 다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삶에서 과용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누군가의 돈을 빌릴 때 그 일에 대한 보증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면 그 모든 책임을 보증선 사람이 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문제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빚을 진 당사자입니다. 빚을 질 때는 언제나 스스로 자신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져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과용을 합니다. 욕심이 앞섭니다. 이 욕심 때문에 나를 믿고 보증해 준 사람을 삶의 절망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일로 중요한 것은 과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만 돈을 빌려야 합니다. 책임질 능력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될 것이라 생각하고 나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이고 과용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이런 일들을 계획해도 될까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나의 현재의 삶의 규모와 지난 시간들의 변화되어 온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지혜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지혜자는 그 뜻을 세상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인사이트, 곧 총명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삶 참여자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소유한 자가 되셔서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